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창세기 22장 6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가 어떠한 의미인지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한 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말씀을 한 후에 바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자신이 하나님과 경배와 영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12절 말씀을 통해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므로 자신과 여호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 즉 12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구별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누구십니까? 이 분은 바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구약 족장시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도 자신의 백성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지만 동일한 본질, 신성을 갖고 계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상으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칼빈은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종의 예표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이루기 시작하셨으며 비록 비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도록 작정된 사역의 형상을 이미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아직 육체로 옷 입지는 않으셨으나 성도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치 중보자와 같이 내려오셨다고 말하며 그리하여 더욱 가까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사라는 이름을 취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보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칼빈의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칼빈은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사역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로부터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미리 그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중보 사역을 위해 여호와의 사자로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위해 하시는 구원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 하시는 사역의 핵심은 바로 대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진 이삭과 그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바쳐진 한 순양을 통해 우리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이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즉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산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준비되고 그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세 가지 은혜의 결과인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 씨는 이삭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신자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시어 자신의 대속 사역을 친히 보이시고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한 결과, 즉 대적의 성문이 차지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하여 크게 번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 말은 성 자체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가고 사탄의 권세에 붙잡혔던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신 것,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그로 인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과 왕으로서의 통치로 인해 교회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으며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고 히브리서 2장을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평생의 순종과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값으로 인해 다 이루신 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천하 만민 즉 세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하 만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17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다 차기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내 씨가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이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크게 번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사람으로서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함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 무한한 값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으로서만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되게 하셔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도 사람으로서만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 즉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대속의 사역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이삭이 번제로 제단 위에 놓인 사건과 수점소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을 통해 보이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선지하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친히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시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바쳐져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값을 지불하시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확장하시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그 값이 무한하여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8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 권세하에서 인성을 유지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특별한 한 백성을 사서 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왕으로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으며 또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선지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보이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대속의 사역, 즉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이신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서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중보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존재로 맹세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며 그러므로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로 인해 사탄의 세력을 멸하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시어 죄인으로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밀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자신도 대속의 사역을 밝히 보고 경험하여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그들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보고 믿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고 18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이신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결과인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것과 대적의 성문이 차지된다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 앞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삭을 아끼지 않게 하셨고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큰
번성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밝히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의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떠하심과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진리를 봅니다.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대속 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밝히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역사를 밝히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그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어 자신의 대속의 사역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이신 대속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는 멸망하였고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전가되어 교회가 확장되어 갔으며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인격적인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러한 큰 복과 특권을 굳게 붙잡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오늘 함께 본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의 내용들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주신 은혜를 밝히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생의 복을 얻어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